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이고 또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귀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바울의 신앙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관에 대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신을 포함한 신에게, 그죠?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의 태도, 기본적인 태도, 뭐 그분에 대한 신뢰, 그죠? 뭐 충성, 확신,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기환 목사의 신앙관, 신앙이란 뭐냐라면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 뭐 확신, 그죠? 뭐 신뢰, 충성도, 그죠? 그런 걸 이야기할 것 같아요. 뭐 이 시간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 수미자매가 있으면 수미의 신앙은 어떤 것 같아?라고 하면 수미자매에 대한 자매가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죠? 신뢰의 모습, 뭐 확신, 충성도의 모습, 전인격적인 그 기본적인 태도, 그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수미자매는 본인의 신앙이 어떤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이제는 2년째 돼가고 있는데, 뭐 알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어디서 들려오는, 우리 요새 우리 충만이가 돌고래 창법을 개발하셨어요. 저는, 이러다가 돌고래 창법 이게, 근데, 그잖아, 아이들의 그 발성이, 그죠, 아기의 발성이 굉장하다니까. 깜짝 놀라서 돌고래 발성을 이렇게 창립하셔서, 저희들을 깜짝깜짝 놀래 키워주시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 그 화영자매는 본인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화영의 신앙관, 신앙이면, 그죠? 확신, 충성도, 신뢰, 전인격적인 나의 태도, 결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본인 스스로 판단하면? 뭐라고요? 많이 연약해서 충만이 같다고? 응? 많이 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어리다는 건 충만이 같다? 충만이는 저는 아무 생각 없는데요. 5개월짜리가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런 수미자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그죠? 그러니까 수미자의 신앙은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직 못 만났어요, 아직이요? 만나지 않았나? 그런 건가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이 필요해요. 뭐 이런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면 이 시간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가끔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여러분을 보면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요. 근데 그 신앙이 좋은 것 같아라는 것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월요일 말씀도 그 아이들이 예배 태도를 4살, 5살, 6살 아이들의 예배 태도를 보더라고요.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요새 며칠간 사모가 목사님 시우 데리고 진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목사 그리고 저한테 이 마가에다라 가서 이렇게 탐색하고 그래요. 가서 걔네들이 진짜 있는지 보고 예배 분위기가 모든 거 보고 자고 오래요. 거기 가서는 이제 갈매산으로 가려는데 그쪽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서 보고 와야 되지 않을까. 옛날에 한 10년 전에 갔었고 지금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각자의 그 신앙의 신앙의 태도를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분석해 보면 우리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신앙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자성이가 있으면, 자성이가 요새 보니까 얼마나 현실적이고 열심히 이제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진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면 자성이가 순종하느냐? 자성이 순종해요? 오락가락, 그죠? 오락가락 하니까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충성을 열심히 해요? 오락가락 하는 게 뭐라. 근데 우리 주변에서 자성 형제를 바라볼 때는 신앙이 좋아진 것 같아. 헌신하는 것 같고. 열심히 있는 것 같이 우리는 판단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소문이 나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나를 점검해 볼 때는 내 신앙과 신앙의 태도가 어때요? 뭔가 좀 오락가락 하는 것 같고 헌신하지 않는 것.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예쁜
아이고 그래 예쁜 자매를 보고 싶고 뭐 누워를 보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가요? 그건 아니죠. 맞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내 자신의 신앙 상태를 보면 좀 아닌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좋다라고 우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변의 이야기나 나의 판단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판단인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이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보지만 이 사도 바울이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 근데 베드로도 있어요, 베드로. 근데 이 성경의 대부분을 쓴 이 사도 바울 위대한 인물이에요. 이 바울을 빼놓고는 성경을 논하거나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여튼 정말 굉장히 열심히 들어요. 진짜 아주 너무너무 열심히 들었는데 사모하고 둘이 얘기하면 막 그게 쳐들고 막 너무 열심히 들어. 그래서 막 화를 못 내겠어. 막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평생 어떻게 신앙을 살았는가 따져보니까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은 예수님을 체험한 신앙이에요. 체험적인 신앙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체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 예수님을 직접 만난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잘 알죠? 다메섹 성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 경험 때문에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생활이 아니고 뭐죠? 삶이 바뀌었잖아요. 삶이 완전히 체인지 되버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 버렸는데요. 그 후로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 사는 것,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없다면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없다면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힘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삶이 바뀌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세요? 왜 사는 것 같아요? 왜 살아요? 왜 살까요? 왜 살고 있죠? 우리 뭐라고? 주님의 영광, 주님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 승화 형제는 왜 살아요?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각자 살아가는 이유가 조금씩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 살아가는 이유가. 왜 사는지. 삶의 이유가 다른. 근데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고백하면서 예수가 함께 사는 삶이 진정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있지 않다면,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사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 직접 어떻게 해요? 부딪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부딪혀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이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죠. 내 힘으로 사는 인생밖에 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내 힘으로 하는 인생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 예수를 직접 체험하시고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구를 직접 체험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해야 됩니다. 옆 사람 이야기합시다. 예수 만납시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 때 예수 빠지고 그 주님 빠지고 하나님 빠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 빠지면 그건 의미가 없는 설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은 예수와 직접 부딪히고 예수 만나는 신앙 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위대한 이 바울 선생은 평생 동안 어떤 신앙이로로 신앙 과로를 살았는가. 두 번째는 하늘의 것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하늘의 것, 위의 거죠. 하늘의 것만. 제가 우리 옷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땅의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땅의 것을 찾아다니는. 땅에 있는 것, 땅의 것, 땅에 있는 것, 땅의 것. 뭐 그런 경우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름 한 2달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부산 해운대의 앞바다에 그 모래사장을 동전을 주스러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본대요. 진짜 이렇게 있는 게 진짜 왜 그러냐면 나도 놀랐는데 그냥 동전 뭐 100원, 500원짜리 나오는 게 아니고요. 500원짜리도 10개나 5,000원이잖아.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놀다가 금반지가 빠져나가고 다이아몬드 빠져나가고 은반지 빠져나가고 근데 고가의 것들이 그 모래 속에 묻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들을 찾기 위해서 땅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분들도 있긴 하대요. 그런데 뭐 우리는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건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건 세상의 것을 이야기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면 계속 뭐 신문에 뭐 안 좋은 그 내용만 뜨잖아요. 지난 말씀했죠. 그 둘째 아들이 자기 엄마 죽이고 그죠? 테이프 붙이고 뭐 이렇게 온 손 발하고 자기 형도 죽여가지고 다 따로따로 이렇게 묻어버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형체를 압수할 그 해골만 거의 남아 있는 부패돼가지고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할 때 빌라를 1억 주고 사줬나? 1억을 줬대. 1억. 엄마가 1억 줬대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결혼하니까 1억을 줬대요. 1억을 8개월 만에 탕진한 거예요. 집을 빼서 월세 500에 45만 원으로 내려가서 살고 있는 거야. 몇 년째. 그 둘째 아들이 1억을 줬는데. 그리고 또 돈을 또 8천만 원인가 얼마가 빚이 져 있다는 거예요. 또 카지노 뭐 그렇게 전전하면. 그러니까 돈을 필요하니까 그 필요한 것은 노름하기 위해서 먹고 즐기기 위해서 어때요 여러분? 그 돈이 필요하니까 엄마를 죽이고 자기 형을 죽이고 그게 재미가 있나요?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다 사이코패스예요? 여러분 난 굉장히 궁금한 게 저는 맞아요. 아니 가만히 이게 다 세상이 다 사이코패스예요? 난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안 무섭나? 사이코패스는 안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다 사이코패스인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부모 형제를 죽이고 나서 버젓이 살아가죠?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다 사이코패스는 아닐 것 같아요. 안 무섭나? 무섭지 않겠어요? 하잉이 무섭지 않을까요? 무섭죠. 수민이 무섭지 않겠어요? 무섭죠. 바퀴벌레도 무서워서 새벽에 유성이 오라는 거 바퀴 잡아달라는데 그거 무섭죠. 당연히 무섭죠. 그 시우가 유성이랑 같이 어느 날은 바퀴 잡으러 수미 이문에 가야 된다고 바퀴 앞까지 들고 갔다가 수미 다음에 문 안 열어줘가지고 다시 돌아왔었거든. 밤늦게. 무섭죠. 바퀴도 무서워 죽겠는데 거미도 무서워 죽겠는데 그지 않아요? 사람 죽여놓고 영혼 있는 사람 죽여놓고 버젓이 살아간다는 게 그렇죠. 완전 범죄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완전 범죄라는 건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을 뿐이지 내 심리 상태나 내 영혼의 상태는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분노가 진정한 그 불의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 요새는 감정의 분노예요. 진짜 솔직히 말씀해서 하나도 무섭거나 두렵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길거리 지나가도 밤늦게 지나가도 교회에 있어도 특별히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무서울 일 없잖아요. 그렇죠? 유성원이 그렇게 무서울 일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든 게 뭐냐면
형제 자매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 친척이 바로 이웃이.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애인이. 여러분 꼭 조심해야 될 게 사귀게 되면요. 꼭 내 이름으로 나도 모르게 보험에 들어있을까 의심하셔야 돼요. 나는 이것 때문에 사모랑 맨날 싸웠어요. 결혼 한 10여 년 전에. 막 왜냐면 2만 몇천 원짜리 그 돈도 없는데 진짜 돈 한 푼 없는데 2만 몇천 원짜리 몇 푼 안 되잖아요. 그거 3월으로 해서 수술만 한 번 하면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수술하면 100만 원 들어와. 좋은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2만 원만. 그것이 몇 개월에 일시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10여 년 전에 8년 전에 9년 전에는 좋은 보험이 되게 많았다가 그게 다 없애버렸어. 지금은요 다 좋은 것들 다 없애버렸어. 진짜 그랬거든. 그때 막 보험이 텔레비전에 케이블에 나고 난리 났을 때. 근데 사모가 그거 들고 다 했다 또 하나 15,000원짜리 또 보험을 또 들었어. 그리고 또 애 임신했을 때 또 들었어. 그러니까 뭐 3개 정도 되니까 사모가 목사님 보험 수령인이 목사님 이름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농담이라 그런 농담 하지 말라. 왜냐면 보험 아까 그 사람 죽어봤자 1,000만 원도 못 봐. 1,0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뭐 하려고. 그냥 가정부 새끼는 게 훨씬 낫지. 그냥 빨래하고 하는 거 밥해달라고 하는 게 훨씬 낫지. 그 전에 한 달에 100만 원 150원 줘야 되는데 야 이건 아니 야 농담이라 그런 농담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요새는 보험을 누군가 들고 그 수령인이 누구냐 따라서 숨짓할 것 같아. 진짜로. 화영이도 조심해야 돼요. 혹시 화영이 이름으로 누가 보험을 들어있는가. 보험 금액이 죽었을 때 얼마인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죽었을 때 얼마. 일단은 5천 이상 1억 정도 되면 의심하셔야 돼요. 일단 의심하셔야 돼요. 1,000, 2천 정도는 그건 의미가 없고요. 5천 1억 정도 이상은 되셔야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별것도 아니었던 건데 지금은 보니까 너무 확대됐어요. 너무 막 이렇게. 근데 결론은 뭐냐면 진짜 그렇게 사람을 죽여요. 불에 태워 죽이고 찔러 죽이고 뭐 해 죽이고 너무 많아요. 또 중요한 건 돈 받으러 갔다가 어느 날 실종됐잖아요. 돈 받으러 갔다 실종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돈 받으러 간 집에 마당에 살해돼서 묻혀 있고 산속에 묻혀 있고 돈 받으러 갔다가. 저는요 사장님들 회장님들도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너무 우리가 잘못되게 해코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순간 아까 그러니까 불의에 대한 분노가 아닌 감정의 분노를 통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모든 삶의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삶의 최고의 가치가 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이 내가 빚을 갚고 돈을 벌면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삶의 가치가 돈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 잘 들으세요.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었다 여러분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삶의 가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가치혁명. 여러분의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가치혁명이래. 구테타가 일어나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근데 구테타를 일으켜야 돼요. 아니 그걸 제가 옹호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 안에 혁명이 일어나요. 잘못된 것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그게 가치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혁명하기 힘들어요. 우리분의 가치관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가치관이나 가치라는 가치관이라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그걸 뒤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할 때 돈의 가치를 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이혼 확률이 높다. 돈의 가치를 두고 거기 행복의 기준을 거기다 둔 남녀가 모여서 결혼하면
이혼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중매를 해서 이혼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요새. 거꾸로. 옛날에 여러분 중매도요, 그런 확률이 별로 없어요. 가치 기준이 거기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 기준이 거기 없어요. 얼굴 보지 않고 결혼하더라도 가치 기준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할렐루야. 그 사람 인격이 무엇인가요? 저희 어머니가 중매를 할 때 굉장히 먼저 믿고 부모님들이 해달라고 그래. 대체 시내에서 믿고.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그 A란 B라는 남녀의 가정을 다 알고 있거든. 그거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인정하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야. 우리 어머니의 가치. 그리고 A와 B의 집안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치 기준으로 인생을 사냐에 따라서 삶의 기준은, 삶의 방향성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게임의 가치 기준을 두면 태어난 지 얼마나 안 된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몇 년 전인가? 작년인가 몇 년 전이냐? 굶어 죽었잖아요.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부부가 게임으로 PC방으로 돌아다니다 애는 굶어 죽었는데 애는 여러분 젖병이 뭐죠? 그 탁 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젖병 하루에 한 번 닦는 거 아니에요. 애 먹고 나면 닦아서 새로 주는 거예요. 애 먹고 나면 하루 몇 시간 그게 아니고 먹고 나면 닦아서 새로 먹을 때는 꼭 닦아서 두는 거예요. 탕이나 있었다고 하잖아. 탕이나 있어.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라겠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게임하러 다녔던 그 여자 부부인가요? 그분들이 가장 즐겼던 게임이 아이를 키우는 게임인가 뭐 그런 게임이 있었다면서요. 그 가상의 인물 속의 아이는 소중하게 키우지만 내 피로 살로 난 아이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가치 기준이 어디냐 이거죠. 요새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뭐예요? 입양한 어린 아기 굶어 죽었잖아요. 부부간에 그죠? 이렇게 한 명은 무슨 군이라고 하지? 직업군인 있었죠?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나가버려. 그러면 아빠가 들어와. 아빠가 나가. 엄마가 그러니까 이따가 당일날 그냥 씩씩 기분 내키는 대로 집 나가버리잖아. 그러면 들어와요. 하루 안 먹는다 죽진 않죠? 들어와 그러면 우유 먹여 그냥 대충 살려놔. 그리고 또 이따 수틀리면 나가. 그 며칠 내로 들어왔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애가 좀 그래도 남편이 들어온 거 보고 나가고 아내가 들어온 거 보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씩씩 나가버리니까 그러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들어오는 바람에 부인이 나가고 남편이 들어와야 되는데 훈련 기간이었다며. 굶어 죽었잖아요. 애가 굶어 죽었잖아. 사모가 그런 기사 보면서 얼마나 마음은 아프고 우는지. 여러분 아이가 낳는데 여러분의 아이가 낳았어. 화영이가 아기를 낳았어. 만약 다른 아이가 그런 얘기를 소문 들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막 찢어지게 아파 찢어지게. 내가 말씀드렸을 거야. 영상에 보면 아이들이 또 그런 아파하는 영상 보면 막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 사모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이렇게 힘들어하고 노숙자 할머니 할아버지 힘들어하는 영상 막 울어. 그만 좀 하라고. 딴 데 틀어버리고 막 10여 년 전에 막 맨날 딴 데 틀어버렸거든. 그만하라고. 가슴 아파서. 여러분 삶의 가치가 어디 있냐 이거죠. 부부가 자기 자식한테 입양을 왜 했냐 이거죠. 그럼 다 돌려라도 보냈으면 생명을 연장은 됐을 텐데. 그죠 여러분? 여러분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찾는다는 건 내 가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부합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기준은 여러분 돈의 가치를 두고 생명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도 거기에 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결혼해요. 그리고 부부가 그렇게 돈에 얽매여 살아요. 이혼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격차 여러 가지. 그러나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세상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전 그래도 맞아요. 참 하니부르가 그래도 행복한 것 같아요. 너무 할렐루야. 너무 좋은 것 같아. 아직까지 뭐 여기다 돈 놓고 가고 뭐 가방 놓고 다니고 뭐 양복 놓고 다니고 뭐 놓고 다녀도 누가 뒤져서 뭘 금은보를 안 가져가잖아.
솔직히 내용도 알아요. 그지니까. 땅 그지니까, 여러분. 그지 그럴 만한 물건도 없고. 꼭 저희 집에 오면 지원이나 진아나 주원조사 같은 하나씩 꼭 놓고 가야. 지원이 꼭 지갑 같은 걸 놓고 가. 근데 굳이 뭐 가져가고 싶은 건 없어. 그럴 물건도 없고. 내는 안 가져가. 없으니까 얘기하지만 뭐. 내는 안 가져가. 뭐 일주일 지나도 안 가져가. 갖다 줘야 돼, 뭐. 또. 그래야 돼. 안 가져가. 옷도 보면 누구 옷이냐고 막 짜증나. 사뭇거지 그러면. 아니야. 지원이 거 같은데? 진아 건가? 뭐 이러고 있어. 주원조사 안 가져가. 안 가져가. 옷 안 가져가. 그러니까 우리는 너의 물건에 관심이 없어요. 한입으로가.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욕심이 없는 것도 좀 그래요. 그런 건 욕심 없어도 돼. 주님에 대한 욕심. 근데 여러분 근데 가치관이 바뀌면요. 그렇게 안 돼요. 남의 물건이 내 물건이 되고 싶어 하기 시작해요. 저것을 가져야 행복해지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동물보다 못해요. 중국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기사가 어느 날 잡혀갔던 꼬마 애기가 두 눈이 파였잖아요. 어제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이렇게 해서 실시니까 마취제를 실신시키고 납치해 가서 두 눈을 빼버렸잖아요. 각막을 빼버렸다. 누가 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살려는 줬어. 놔줬으니까. 모텔에서 잤어요.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이 아니었잖아요. 며칠이냐. 몸의 장기를 빼가고 꼬매버렸잖아요. 여러분 삶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 나는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한국에서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영화가 장기 밀매 그런 영화 나왔다. 그것이 진짜로 존재하는 거라고잖아요. 진짜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만 해서 땅의 것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땅의 것을 사랑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있다면 그들을 욕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이 되라. 사도 바울처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누군가와 교제하고 싶고 누군가보다 행복하고 싶고 막 누군가보다 그러면서 범죄를 짓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는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는 관계가 돼. 주님만 의지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자꾸 사람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분명하십니다. 우리 서로 지체를 섬기라고 합니다. 그런 관계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만 바라봐라. 할렐루야. 주만 바라볼지라. 주발하게. 할렐루야. 주발하게. 어제 그 저녁 때 시우가 제가 너무 죄송한데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교회 일찍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교회가 거의 6.25 사병 같은 전투가 일어나듯이 교육관이 막 이렇게 무지개 그리고 저 그 바깥에도 막 좀 널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밤에 시우하고 저게 교회를 왔어요. 왜 왔냐면 이제 제가 새벽 예배를 드려야겠다 작정하고 좀 빠지지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뭐 조금씩 12시에 1시 정도 애 다 자고 나면 교회에서 잘라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리고 화요일도 월요일도 그랬고 화요일도 이렇게 어제 오려고 이렇게 오는데 시우가 같이 가자는 거야. 왜니까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겠대. 아빠 나도 새벽 예배 요새 그러잖아요. 시우가 새벽 예배 같이 드리자고 아빠. 이게 또 무슨 뜻인가. 본인 예배나 잘 드리지 주일 예배나 새벽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같이 가재. 드리고 싶대. 알았다고 그러면 엄마도 허락하면서 같이 손 붙잡고 왔죠. 자전거 타고 랄라랄라라 이쁘게 왔어요. 오자마자 내가 이모 어디 있어? 삼촌 들어있어. 얘가 이게 온 이유가 뭐냐면 이모 삼촌들이 교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러니까 시우가 이제는 아빠 우리 한번 영화 볼까? 저를 꼬시는 거야. 영화 보자 우리. 무슨 영화를 봐도 새벽 예배 드린다는 거 지금 자야 되는 거지. 시간이 몇 시인데 그러니까 시우가 하는 말이 아니야 아빠 교회 오면 영화 봐야 돼. 그러니까 아동부가 영화를 보잖아요. 잘 때
그러니까 교회를 자니까 치더니 영화를 봐야 된다는 거야, 교회에서. 영화를 보자는 거야. 무슨 영화를 봐? 영화를 보자. 그래서 또 이모 삼촌 언제 와? 몰라, 내일 오겠지. 올 거야. 그러니까 왜 안 오지? 왜 안 올까? 그래. 우리 아빠 영화 보자. 또 하는 말이 또 배고프다. 먹을 거 없어? 그러더니 다 뒤져. 없어. 냉장고 이런 거 다 없어. 왜 먹을 게 없냐? 막 화를 내. 짜증내. 그러다가 좀 있어 영화를 내가 한번 찾아볼게. 이렇게 찾다가 바람의 계곡 나우사키인가? 그거 모아서 이게 시우가 볼 건 아닌데 볼만한 게 있어야죠. 시우가 볼 거는 너무 심오해. 이게 자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게 철학적인 내용이야. 바람의 나도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보면서 그랬는데 어쨌든 괴물 같은 벌레들 나오니까 나도 처음 봤고 그 영화를 애니 만화 영화니까 그걸 보자 이렇게 찾고 있으니까 빨리 찾아내래 영화를. 그러더니 갑자기 가더니 뭐를 이렇게 질질 끌고 와 이렇게 질질 끌고 와 이렇게 질질 끌고 와 비닐 소리 나도 그러니 문을 확 열더니 싹 가지고 와 보니까 이만큼 난 팝콘을 질질 끌고 온 거야. 어디서 팝콘을 찾아낸 거야. 이렇게 개코잖아요. 음식 어디에서 다 찾아내잖아요. 어제 아침에는 냉장고 속에 숨겨놓은 그 사이다를 빼가지고 새벽에서 젓가락으로 칙칙 혼자서 그걸 이미 깨서 일어난 반을 다 먹었더라. 혼자 깨가지고 혼자서 집요하게 이렇게 그런 아이니까 못 찾아내겠어요. 그래갖고 찾아낸 거예요. 팝콘을 이만큼을 찾아내고 질질 끌고 온 거야. 방으로 끌고 문을 딱 닫아. 아빠 팝콘 먹자. 무슨 팝콘이야. 너 이빨도 안 좋고 너 치과도 가야 되니까 치과 안 가더니 아니야. 팝콘 먹어야 돼. 영화 볼 때는 팝콘 먹는 거야. 그러더니 그 컵 2개를 해다 팝콘을 딱 닮아가지고 책상으로 아빠 거 내 거 아껴 먹어. 그래가지고 둘이서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또 팝콘 먹는 게 또 절대로 자기가 움직이지 않는데 딱 먹으면 내가 다 먹었어요. 아빠 갖다 주고 얼른 가서 내 거 또 갖다 줘. 쫙 갖다 주고 쫙 갖다 줘. 이거 기가 막히더만. 그러고 났는데 이제는 저쪽에서 또 초토화 시키는 거야. 영화를 다 봤어. 이제는 놀아야 되겠다는 거야. 하고 12시까지 때려갖고 실컷 노는 거야. 실컷 노는 거야. 12시까지. 난장 푸는 거. 아침에 했더니 6시, 그냥 7시 새벽 예배 맞췄더니 또 7시에 갑자기 자든하게 일어나더니 새벽 예배 드려야 된다고. 됐다고. 네 자는 게 새벽 예배라고. 됐다고. 아니, 그러더니 또 일어나 절로 가서 11시까지인가? 가까이 또 놀기 시작. 혼자 노는 거야. 7시, 8, 9, 10, 4시간 혼자 노는 거야. 제가. 어린이집도 안 가고. 그러니까 시우에게 새벽 예배는 이모 삼촌과 노는 거였고, 영화 보는 거고, 게임하는 거였어. 저 불놀이 하는 거였던 거. 근데 그래도 기분이 좋았던 건 뭐냐면 얘 입에서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딱 제가 뒷정리하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가려고 했더니 이게 한숨이 나오면서 이거 빨리 가야겠다. 어린이집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다행히 승화 형제 만나서 승화한테 야 언제 가냐 좀 미안한데 좀 청소 좀 미리 부탁한다. 도저히 안 되겠다. 초토화됐다. 집 공포를 하고 그렇게 와버렸죠. 일찍 와서 승화 청소한 거예요. 누가 청소한 거예요? 진아가 청소했군요. 진아가 청소했어요. 승화는 알고 더 늦게 오셨군요. 그렇군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연약하고 우리가 좀 잘나지 못했을지라도 어때요? 어떻게든 예배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섬기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예뻐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뻐하십니다. 아멘. 좀 우리가 주님 오래 헌신하다 보면 어때요? 막 욕도 얻어먹잖아요. 막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혼이 나기도 하고 오해도 받고 또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예뻐하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해서 얼마나 애썼어요. 매를 맞고 배신 당하고 그죠? 욕도 얻어먹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이뻐했어요. 왜? 그래도 그 사도 바울이 머릿속에는 예수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0절 사이에 뭐라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님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가진 것이 없고 다 잃어버려. 그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 걸 다 잊어먹고 그 다음에 내 것들이 다 똥으로 여길지라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었다.
예전에 박보영 목사님이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요? 수십억을 다 재산을 다 나눠줄 수 있었던 거냐고.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어요.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이라는 건 뭐야? 내 가치관이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가치관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있기 시작하면 그죠? 인생이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한다고. 그러나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께 두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좋은 관계, 회복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위의 것.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아빠. 그래 눈을 마주칠 거 아니에요. 아빠 해야 뭘 해줄 거 아니에요. 해줄 거 아니에요. 위의 것을 바라봅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울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던 신앙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멋진 고백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이제는 늙고 병들고 했을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후회 없이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또 그렇게 달려가다가 주님 나라에서 금면류관 받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예수를 직접 체험하고 예수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던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렇게 못 살죠. 나 아까 뭐라 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죠. 노력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달라 기도하시고 이어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한의부르교회 더욱더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허락하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 교회가 온전히 주의 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아는데 은혜 가운데 다 응답하게 돼 달라고 주의 삶전에 뜨겁게